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12월 첫 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주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죠. 그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도말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정말 전혀 신비한 음식 만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예표에 불과할 뿐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악한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누구의 죄입니까? 데카르트의 어떤 합리론적 어떤 인과론의 철학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를 씻었더니 두 눈이 떠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주일날 안식일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책망하여서 결국에는 안식일날 눈을 떴다는 것 때문에 출교를 해버려요. 유대교에서 아예 쫓아내버려 이름을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 악한 목자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양들을 많이 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저도 시골에서 염소나 가축들을 기르는 거는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양을 기르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나는 선한 견주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에 한 분은 강아지를 이렇게 기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견주다. 나는 우리 강아지를 얼마나 우리 반려견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나 양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79편 13절에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또한 시편 80편 1절 말씀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시편 95편 7절에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구약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익숙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목자였고요,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고요. 요셉만 좀 양치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도 양을 쳤잖아요. 40년 동안.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다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는 도대체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이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악한 목자였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날 병고침을 받았다고 박수해주고 꽃다발을 전달해주지 못할 망정 안식일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을 출교를 시켜버리는 어떤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어떤 이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호령하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들과 대조지는 예수님은 나는 그러한 권력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섬기는 목자다. 나는 너희를 리더를 하는데 서번트 리더십으로, 종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자로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는 과천 약속교회에서 3년간을 행정수석을 하면서 또 청년대학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좀 저하고 대화를 유독 많이 하신 분이 계셨어요. 최모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늘 시간 날 때마다 다가와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늘 저한테 한 목자상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그 목자의 상은 강단에서는 사자처럼 위치고,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양처럼 부드러운 목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강단에서는 정말 사자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내려와서는 좀 양처럼 좀 순한, 그런데 정반대인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막 사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호령하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 기르시는 분 한번 살짝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아지. 그 뭐 창피한 일입니까? 손을 안 들어요. 됐어요. 아마 이 더 있을 줄 알아요. 그냥 풀어 키우는 그런 강아지도 키울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견주십니까? 네? 아멘했어요. 사랑하시나요? 그 이름은 내가 모르지만, 뽀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아멘 2번 연거푸했는데 세 번째는 못하죠. 이 아무리 양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다 하더라도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을 기르는 목자의 목적이 뭡니까? 양을 잘 길러가지고 젖을 짜고 또 양털을 깎아서 그것들로 어떤 소득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양의 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양을 사랑한다고 해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유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자도 이스라엘에 어떤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러한 이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바꿀 만큼 그 정도의 가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주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의 그늘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광명의 광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타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시어머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세례를 받을까? 며느리가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누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반드시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세례받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질문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아무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자신의 죄는 다 빼놓고 아무개 때문에.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선한 목자와 반대가 되는 악한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삭군이 있다는 거예요. 삭군. 이 삭군은 진짜 자기 양이 아니, 자기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악한 목자가 아니라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not the shepherd 그랬어요. 실제로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그 목자 양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 떼들이 와서 양들을 늑탈할 때 보호하기보다는 달아나 버린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그러한 악한 목자와 가짜 목자와 이 싹군 목자와 반대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양들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양들은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300마리 정도 양들을 이렇게 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 양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 하나하나의 특징을 알고 있대요. 양들을 잘 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키가 작은데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참 신기해요.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때로는 유마디 탄식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길을 가면서 지하철에서 하나님 주여 그 기도한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무개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아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안무개
예, 성도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아십니다. 예. 아신다니까요. 예. 절대로 아세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아침에 맡겨놓고 그리고 찾으러 갈 때 보면은 아무개야 부르면 나무 집 자식이 안 와요. 누가 와요? 자기 자식이 오지 나무 자식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경험을 했었죠. 예, 그렇잖아요. 그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이 약한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도 하시고 의롭도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신학교 가실 분들은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네. 자, 요한계시록 이 7교회에 관한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샘플입니다.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가장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무언가 제가 2개 교회만 한번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가 반복됩니까? 안다는 단어예요. 안다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를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청주교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발 제 이름 빼주세요. 저는 넣어야 되겠고 밀당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런 모습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두아들의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사대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들을 철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어떤 사정이 있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그분들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더십. 그래서 그 양들도 한 목자 아래서 한 목자를 섬기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또 두려움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수동면 입성리 장애우들 20여 명이 모여서 사는 우리 두리원 10년 이상 지금 꾸준하게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봉사를 가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제는 이제 또 우리 삼여선교회 죄송합니다. 삼여선교회 식구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또 이 닭을 정말 손수 이렇게 튀기고 또 양념을 해서 그렇게 잘 대접했어요. 냄새를 맡고 막 춤을 춰요. 내가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봉사하는 중에 옆에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기부를 했던지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박스가 그냥 쌓여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원생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추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 추리 하나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추리 하나 해놓고 나니까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기쁜 거는 봉사하는 기쁨이 큰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내는데 선물이 엄청 커요. 예, 크리스마스 카드인데요. 그 원생들이 정성껏 그거를 꾸며가지고 감사하다고. 예, 거기 20살, 30살 돼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도 글자를 못 써요. 예, 그런데도 막 말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막 써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장식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선물. 오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봉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1층에 게시를 해놨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다른 양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품게 하시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품는다는 것이죠. 신라만과 원장님이신 김선태 목사님, 제가 좀처럼 별로 애화를 잘 들지 않는 그런 목회자인데 오늘 애화를 하나 들게요. 김선태 목사님, 6.25 전쟁통에 포탄이 터져가지고 눈을 실명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전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깡통 하나 들고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날 운막 쪽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다 막 진물이 나고 막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보니까 옆에, 보지는 않았겠죠, 옆에 온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이 올라가지고 막 온몸을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막 깡통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 줄 알고 다 혀를 차면서 멀리 도망쳐 가는 거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막 애통을 하고 울어도 누가 관심 하나 두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끌고 가서 그래서 닭을 삶고 닭을 먹게 하고 그 닭 삶은 물로 목욕을 시켜줘.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낫는다고. 그렇게 해서 4주 만에 나았어요. 그 할머니가 나는 가난해서 너를 더 이상 이제 돌봐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하마. 나 아들은 군대 가 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그 순간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고아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자기 인생에 빛이 비춰오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살아서 정말 이 사랑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을 비춰야 되겠다. 나중에 그가 이제 뭐 숭실대를 나오고 장신대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고 또 미국의 메코믹신 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과 병원을 세운 김선태 원장님이고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소외된 영혼들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My own accord. 내가 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란 거죠. 2019년도 오늘 새롭게 직분받은 여러분들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설득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원한 마음으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용돈 주고 나서 내가 강도에게 털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사랑하세요. 선한 목자는 자원함으로 섬깁니다.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